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귀한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고, 또 우리 교회 늘 다니던 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레이몽 브루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글을 썼는데 윤리의 비유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윤리의 비유라고 하는 글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넓은 어느 평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는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그룹이 모여있는 그런 철학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책을 보면 읽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령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기록하되 전 인류의 진보가 보편 가치로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것. 두 번째는 그 책이 책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된, 그 책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를 전 인류가 배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모델 한 사람을 세워주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이 그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받은 철학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주랭랑을 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선물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진리가 있다.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줄 성령을, 선생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서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쉼을 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 죽는다는 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가 많은데 그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의심 많은 도자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공자 여러분 아셨죠?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담론을 하고 있을 때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느 길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에 대한 질문이죠. 그랬을 때 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후에는 나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공자, 그럼 도덕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제자들과 후대에 많은 기록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는 나도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은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쉽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길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오심으로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고,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아직도 예수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혹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예수 하는구나,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맨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리, 걷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방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 구원의 방법,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방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축복받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은혜를 얻고 쉼을 얻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딸을 낳게 되고 그가 여왕이 됐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이름이 켄트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주치의가, 켄트 공작을 돌봤던 의사가 켄트 공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헐떡이고 힘들어하는 공작을 향해서, 공작님은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공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선을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덕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님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켄트 공작이 숨을 헐떡이면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아닐세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공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네.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요, 자신이나 수행이나 덕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 길을 믿는 것 외에는, 그 방법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유교를 비롯해서 불교를 비롯한 세상의 종교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 세계에는 어느 나라든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락봉생이죠.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것, 동시에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종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되었던, 유교가 되었던, 이슬람교가 되었던 어떤 종교든지 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락세상,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행위에 기점을 두고 있어요. 행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극락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어야 된다,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각종 세상의 종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행실이 깨끗하고 내 행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많이 베풀면 그 행실로 인해서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덕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선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 없습니까? 혹시 자녀들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다 죄라고 그러거든요.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거든요. 저에게도 외손주 세 놈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이제 5살인가 먹은 애들이 있는데요, 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다 지들끼리 노는 걸 보면서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화도 내고 말이죠, 욕심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아이들은 우리가 천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근데 실상은 천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놈들이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행실을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이. 질투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 가운데 그런 걸 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너 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야,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실상은 이 땅에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너 날 것 없이
실수하게 되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화 안 내보셨어요? 누군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게 죄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도둑질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끔찍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 했으면 죄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거짓말한 것이죠. 남 미워한 거 있죠.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깨끗하다, 행실을 통해서 내가 좋은 데 갈 수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율법의 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길을 갑니다. 길을 갈 때 교통법규가 있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처벌을 받죠. 근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생명도 보존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그 교통법규를 100% 혼연히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혹시 신호등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건널목 임의대로 횡단보도가 아닌데 건너가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죄인들만 오셨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소나 양새끼를 가져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또는 일반 종교에서 제의를 한단 말이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못했다고 소가 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대가 지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개나 돼지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을 대신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방법,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덕행을 많이 쌓아서 구제를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의롭게 되는 길, 즉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이야 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즉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구원을 받게 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더 웨이, 더자가 붙는 것은 영어에서 정관사거든요. 정관사란 말의 의미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부산 갑니다. 부산 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가든지 국도를 간다든지 영동 고속 타다가 또는 중앙선을 타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 가는 길도 경인고속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로 갈 수 있고 저쪽에 부천이나 어디 돌아서도 갈 수도 있고 김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갈래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그게 도웨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일 하나,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불교나 제등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교나 이슬람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맞이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데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체란 말이에요.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죠.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팩트 체크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 진짜냐 가짜냐. 근데 그것도 가짜인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얼마나 거짓 것들이 인터넷 세계에서 가지고요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조작되어지고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선이 있는데요, 그것도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정말 믿지 못하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즉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옛날에 신신혜 씨가 노래를 했어요. 짜가가 판친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알죠? 가짜가 여기도 가짜 저기도 짜가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짜 세상 살고 있어요. 썩고 사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물건 샀는데 몇 개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 가림이 없는 것, 변색되지 않는 것, 가감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팔찌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순금 99.9%의 금으로 된 게 아니라 도금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걸 모두 극락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야.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은 할머니지만 극락이 되었던 천국이 되었던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짜를 믿어요. 진짜를. 여러분 금도 변해요. 금도요 추웠다 더워졌다면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철자, 알파 오메가 첫 글자 끝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은 전부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모든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신은 전능자,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능자라 못하실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짜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것은 돌로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사람이 만든, 그리고 거기 가서 높은 것을 절하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동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조석 변개입니다. 자주 심리가 바뀝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세상의 것도 그렇습니다. 옷도 다 갈아입잖아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 또는 진리나 자연 법칙,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친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보름달이 떴다가 초승달이 뜨고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달이 커졌다 적어졌다 보인단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지구도 없어질 때가 있고요, 행성도 지금은 있는데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지구촌도 빅뱅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요. 바뀌지 말아야 돼. 해 뜨는 시간도 다 달라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에 10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일 카네기가 주장한 것이거든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전공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오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공자가 된다는 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 1만 시간 투자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건 원리일 뿐이지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화면에 뜨는데 진리는 바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칙이나 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상대적인 거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자 앞에, 신 앞에 섰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인간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뭘 받지요? 벌을 받지요. 즉 죄를 지으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면 그 훔친 것만큼의 물건을 보상해야 되는 거죠. 살인죄를 지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었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임과 응보거든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싹시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뭐냐? 죄 지은 결과예요. 즉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을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고 그래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새로운 방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처음에 존재했던 그분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자체이고 영원한 가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진리 역시 더 들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진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확실한 분. 모든 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동일하신 분, 변개치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라. 라이프. 그 앞에 덧자가 딱 붙어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생명 아니, 유일한 생명. 생명이란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의 반대말이죠. 목숨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 끊어졌어. 숨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목으로 숨을 쉬는데 숨이 끊어졌다. 개 목숨 끊었어. 소 목숨을 끊어서 동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죽으면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목숨이 아닌 그 이상의 차원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생명이나 목숨이나 그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분명히 목숨과 생명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퓨시케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조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생물학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걸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걸 퓨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이 푸시케나 비오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얻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번복에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올 때, 세상에 올 때 순서에 따라 오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근데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갈 때도 많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갈 때도 있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제한적인 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즉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제1순위가 뭘까요? 관심 제1순위가 건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맑은 공기, 좋은 물이 있는 시골에 가서 낙향해가지고 나이 들어 은퇴한 후에 별장처럼 집 지어놓고 시골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잠깐의 삶도 이처럼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하시고 설계한단 말이죠. 하물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약속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단적으로 딱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금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처 앞에 가서 절합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복 받는 거예요. 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후에 극락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살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과 내생의 복, 더 나아가서 그런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영생한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란 사람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누이 동생밖에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누이 동생이 기둥같이 여겼던 오빠가 죽었으니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덤에 갑니다. 그 무덤에 가서 슬퍼하고 있는 그 누이 동생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죽은 사람 다시 산다는 것, 쪼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생명, 유일한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쪼에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더 나아 정관사 더 같다. 오직 한 생명,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중국에 가면 산둥성이 있는데 거기는 유명한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무덤이죠?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게 메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유명한 무덤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카를 성지라고 합니다. 누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의 시조인 여러분 아시는 모하메드 무덤이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저들의 무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의 무덤은 크게 멋지게 치장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모든 인류의 무덤은 그 속에 뼈다귀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유일한 분, 홀로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요 종교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지? 걱정,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승인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기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인생 살다가 방황할 때 없습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허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경우 없습니까? 이게 사는 길일까? 이것이 성공하는 길일까? 이것이 바른 길인가? 방황할 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심 걱정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진 않습니까?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것은요, 거짓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손잡은 것을 놓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분, 유일한 분,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따라서 영원히 살고 싶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향해서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문에 입성하시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